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 믿어 볼까 해서 믿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 살아갈 때는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일이며 또 큰 축복인지 또 모르고 주일날 그냥 교회만 오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막 듣고 복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또 왜 있어야 하며 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교회 다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행임을 알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한 주간 응답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놓치지 말고 말씀의 응답 속에 인도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교회에 맡긴 직분이라든가 봉사,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말씀이 어렵고 또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늘 헷갈리게 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어느 대학의 교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쭉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하는 말이 늘 미안하대요. 누구한테 뭘 미안하냐 하니까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중직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미안하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매주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 놓치고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 놓치고 그러니 주일날 헌신 또 봉사직을 못 맡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못 가니까 봉사직을 하거나 주일 교회 일을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3주째는 가는 게 미안하대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냐. 그걸 뭘 몰라서 그러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회복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며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설교 말씀 좋았다. 재밌었다.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알고 섬겨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축복 속에 응답 누려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중에 대표적인 소재가 뭡니까? 주인공의 기억을 잃어버린 소재가 많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건을 통해서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정신을 깨닫고 막 반전나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내용의 소재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상태며 어떠한 신분인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잊어버리고 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고 산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축복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며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이랬죠. 그 처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죄의 신분이고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신분이에요. 결국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속에 지옥의 배경에 사로잡힌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운명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명이나 운세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TV 프로 중에 하나 또 그런 관련된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운명술사 49라고. 혹시 보신가 모르겠는데 잠깐 봤거든요, 제가. 말 그대로 한국에 내노라는 운명술사, 말 그대로 무당, 점술사, 역술사들을 모아서 쉽게 말해서 최고의 운명술사를 찾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보니까요, 결국 다 잡혀있는 거예요. 다 잡혀있는 거예요. 3대째 무당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3대째. 3대째 무당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프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TV 프로에도 나왔습니다. 6살 때, 7살 때 신 받아가지고 무당된 그 친구도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 알거든요. 그때 TV 봐가지고. 6살 때 신 받아서 무당인 그 친구가 10년 지나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운명술사 최고의 운명술사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뭐하고 있냐? 점술사야. 이런 식으로. 보니까 딱 느낀 게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다 잡혀있는 거예요. 다 귀신에 잡혀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막 점 보려면 뭐 하죠? 방울을 들죠. 부채를 피우고 방울을 들고 혹은 휘파람 불죠. 다 뭐 하는 건지 알죠? 귀신을 부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에 참여했던 이제 패널들이 뭐라냐니까 이런 광경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한 20명이 되는 무당들이 부채 피우고 방울 흔들며 휘파람 부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울 흔들리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방울 하나 두 개 흔드는 게 아니라 10개, 20개가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그리고 뭐 그게 뭐 수십 명이 달랑달랑달랑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귀신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막 패널들이 뭐 소름 돋는다, 막 소름 끼친다. 당연할 수밖에. 귀신이 오는데. 그 말은 뭐하냐? 할매 귀신이 알려준다. 무슨 귀신이 알려준다.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라. 영적으로 죄의 신분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인 것이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내 운명이 바뀌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그럴 적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는 전부 다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 귀신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귀 사단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이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이게 어떤 사람은 정신적 문제로 드러날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무당들이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고 휘파람 흔들고 결국엔 하나입니다. 다 잡힌 겁니다. 애기 귀신, 동자 귀신, 뭐 할머니 귀신, 장군 귀신 모셔들 뿐이지 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운명을 못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그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내 운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걸 보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 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대신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조그마한 범죄를 행하게 되면은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상하기 위해서 벌칙금도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면요, 재앙이 덮칩니다. 3대째 무당이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생각해보세요. 3대째 무당하는데 그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무당을 잘해서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대속제물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결국 또 똑같은 죄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죄의 상태 속에 묶이게 되고 죄의 조주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단의 운명으로 권세로 완전히 사로잡은 거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영웅도 그 어떠한 능력자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한 장군들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에 잡히고 우상에 잡히고 종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모든 문제를 뭐 하셨습니까?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이 바로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뭐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결국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전의 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이전의 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운명에 잡혀 죄의 상태 속에 사단에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죄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영을 받은 자는 뭡니까?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사망을 통해 사망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도파민 터진다는 말을 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흥을 넘어서 재미를 넘어서서 뭔가 또 새로운 뭔가를 찾는 걸 보고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이전에 나왔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래, 아드레날린 터뜨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아드레날린보다 더 세게 강력한 그 기분을 느끼는 그 세포 조직과 그 부분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냥 재밌다, 즐겁다 라는 흥분을 넘어서서 이거를 폭발시키는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만들고 그거를 더 넘어서는 도파민 터진다 이 표현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재밌다가 아닙니다. 이걸 뭔가 터트려야 되는 시각적, 촉각적, 이런 청각적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20년, 30년 전에 영화나 드라마면은 그냥 때리는 장면, 그렇죠? 때리는 척, 또 뭐 찌르는 척 했어요. 이거를 카메라 각도 맞춰가지고 다 티가 났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과학도 발전하고 영화산업도 발전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점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즘 영화 들으면요. 진짜 칼 찌르는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때리는 것 같아. 왜? 그래야 사람들이 뭐가 터집니까? 도파민이 터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흑암이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살아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뭡니까?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 계속 주면은 죽어가는 겁니다. 꽃 피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싱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썩은 겁니다. 인간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죽은 삶이요. 그러니 아무리 채우고 해도 뭡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허물과지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요.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종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행에 쫓아가고 막 이런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포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 40, 50대도 젊게 살 수 있다. 그게 나온 단어가 영포티예요. 아니 나이에 맞게 또 신분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역행하는 그런 추세, 그런 문화는 돌고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공중 권세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3절에 뭐랍니까? 이미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다 고통이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3년 내내 1등 하다가 수능시험 망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내내 1등을 받고 3년 내내 공부 잘하다가 수능시험 망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의 영을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반대로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굿당 차리는 것이나 불교회에서 불상 차리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차린 음식이나 신께 뭐 바친다고 빈정하는 모든 의식이 비슷합니다. 왜요? 같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빕니다. 뭔가 모르게 빕니다. 왜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영이 우리를 양자로 인정하는 양자의 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시니라. 그 소리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목사인 나도 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양자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어질 수 있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축복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징검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양자의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도 감사한데 양재형을 받아서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잡을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가 빌립보 3장 10절에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속의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상속자 응답을 다 누렸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고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만남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게 우리의 상속이요. 우리의 상속 배경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탄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흔들고 빼앗게 만들어서 사단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속. 그게 우리의 상속의 배경이요. 또 뭡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호자의 능력을 상속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힘이 있다가 아닙니다. 육신적 세상적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 약속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뭐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마친 겁니다. 그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상속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재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속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더 중요하게 바울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는 겁니다.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상속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뭐합니까?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했다. 왜? 그게 자기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왜요? 자기도 그리스도 만나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재형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했다. 사도행 2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유는 하나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게 나의 상속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나를 양자로 삼으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고 그 영이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겠다, 갈등이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인도받아야 할 기도 제목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고난받으라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기도함으로 인도받으라,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광만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 상속 받았으니까. 영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얘기했죠?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고 인도받아야 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이 양재형으로 임하셨기에, 양재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재형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언약을 알고, 이걸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교회 다닌다 말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응답 속에 있겠죠.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그 양재 영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더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가는 모든 곳마다 보좌의 배경과 능력과 축복 누리는 자들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